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녹록치 않은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많은 교제를 이루는 시심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시심나의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모이고 교제하기는 어렵지만 생각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년 시심날을 위해 꾸려질 많은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9월부터 내년의 시심날을 섬겨줄 임원들을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심날을 섬기려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변정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청년들에게 잘 전해지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을 준비해준 예배팀, 영상 편집에 애써주신 영상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겨주신 다른 리더십, 간사님들까지 모두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니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니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때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20장 11절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 모두가 함께 우리 또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또 잘 갖춰 입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신다면 또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또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모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창세기는 또한 이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창세기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이 보는 창세기 20장 사건이 이 창세기에 기록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파는 행위를 치명적인 잘못이죠. 근데 이 잘못을 반복적으로 범하는 이 사건을 여러분 또다시 한번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훗날 믿음의 조상으로서 윤리적으로 크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창세기처럼 중요한 성경의 이 본문에서 또한 이 성경에서 이 창세기 20장 이 아브라함의 어떤 치명적인 실수의 사건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정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자마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고 나서 바로 자신의 아내를 그 애굽의 왕에게 파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를 봤을 때 힘 있는 자가 미인을 빼앗고 결국 그 미인을 빼앗은 이유는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당시의 문화 속에 아마 그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역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는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주시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큰 배움으로 갖게 되고 결국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아마도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가나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아마 이런 배움을 아마 배웠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 2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이 동일한 일이 그란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해요. 아브라함이 만물의 지역에 살고 있다가 그 땅에서도 큰 문제가 생겨서 남쪽으로 또 내려와요. 근데 그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번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 왔냐면 그란이라는 땅으로 가요. 그런데 그란 땅으로 내려가자마자 그란 왕을 만나는데 그에게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는 내 눈이다.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결국에는 왕에게 똑같이 팔아버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배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니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어떤 문제, 그 믿음의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마인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사실 굳이 이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사건에 번복되는 이 20장을 굳이 기록하지 않고도 여러분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21장을 바로 기록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더욱더 이 창세기 본문은 더욱 설득력 있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저는 어떻게 합니까? 20장을 19장과 20장 사이에 삽입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20장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걸어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이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 오뚜기 장난감 가지고 놀던 기억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 오뚜기는요 아무리 제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를 빨리 넘어뜨리려고 힘을 가해서 더 세게 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오뚜기는 더 빠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흔들려도 결국 제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뚜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쓰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크게 결단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 쉽지 않죠. 실패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우리에게는 바로 미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뚜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로 파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랄리안 지역에서 동일한 사건이 반복됐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사람이 위인전을 기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 필자가 위인전에 대한 위인을 기록할 때 어떤 그 위인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보시고 그러면 아마 그 필자는 그 위인전에서 그의 잘못을 분명히 기록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록을 얼마큼 하냐? 한 번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위인이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2번 이상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위인전을 기록하는 그 필자가 그 위인의 2번적인 치명적인 실수를 기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록하지 않죠. 만약에 한 번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위인은 이렇게 실수했고 이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봤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라고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치명적인 잘못을 2번이나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다른 거죠. 아마도 필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2가지의 실수를 2번째 사건은 아마 기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빼놓고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왜 아브라함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2번의 잘못된 사건 2번이나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덮지 않고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기자를 통해서 굳이 이 20장을 기입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이 없이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을 2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반복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기독교의 대표인물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창세기 20장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그럴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우가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졌다고 힘들어하지 마요. 나는 정말 괜찮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장을 기록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향한 그의 연약함을 향한 배려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20장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배려하는 마음만 드러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향해 위로해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20장의 이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두 번이나 번복하고 나서도 그의 믿음의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절망하고 더 이상 나는 별로 자격이 안 돼 라고 절망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창세기 21장 쓰여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1장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도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쓰러지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넘어져 다쳐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나서 다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과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청년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혹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은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의 인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21장부터 아브라함의 죽음의 장까지, 그 장까지가 두 번째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환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본문이 창세기 20장이에요. 여러분, 그라말 왕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장 사건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21장 이후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21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허물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20장 사건 이후로 기록되는 21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평생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요. 창세기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라고 해요. 바로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드디어 자신의 후계자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십니까?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도 아직 전통적인 의식이 많아서요, 어르신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일이냐면 4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본보인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다는 것이 아마 그 시대에는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아마도 본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나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떤 큰 재산을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이뤘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20장에서 기록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20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장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20장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원했던 바로 자신의 본보를 통한 후계자를 얻는 일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20장에서 심각한 잘못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저질렀어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창세기의 20장에 두 번 정도 이런 일이 기록됐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13절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때는 두 번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디를 가든 간에 아브라함은 사라랑 약속을 했어요. 당신은 어디를 가든 당신과 나는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라고 이미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그러니까 그 사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정도 기록했다는 것은 전체가 기록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너 가서 그라랑 아비멜렉을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아비멜렉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냥 뭐 별 큰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별로 큰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작은 일로 볼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도 자신에게 숙제를 안겨준 이 그라람을 축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이루 속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자신이 축복해준 분명 그가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를 축복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순종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20장 이후에는 2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허물이 기록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장 사건은 아브라함의 변화의 시작의 부분인 거죠. 아브라함은 큰 실패를 하였지만 다시 믿음의 길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 결국 그의 삶은 이 순종을 통해서 완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였을지라도 다시 오피디처럼 일어나서 변화를 위해 도전하고 또 변화한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 결코 작지가 않아요. 만약에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삶으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아주 작은 문제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 유익을 얻는다. 이 땅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라면 모두 성장이 없이는 인생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장을 멈춘다면 살아가는 일도 멈추고 그저 존재하는 일만 남는다. 그러니 도전이 없이는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이는 도전도 있을 수 없다. 삶이란 변화의 요소를 통해 도전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이를 이루어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우리 사랑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자라나셔서 또 하나님의 이 큰 축복을 모두 누리시고 또 받으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져야 합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었던 나름의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때도 연약했고 지금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크게 노력을 했는데 이 문제가 이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갔어요. 목사님들도 찾아가고 전사님도 찾아가고 또한 형들 누나들도 신앙
불쌍했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헷갈렸어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훈련해야만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바꿔낼 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거쳐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노력해본 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이해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막 노력을 해도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노력을 믿음으로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또한 변화를 위해 또 마음을 쓰고 기도한 사람이 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나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럼 혹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수제자예요. 성령을 받고 5,000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아주 귀한 큰 사역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사역하는 이 초대교회 시대 때가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은 유대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 생각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유대인들만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가 하나님 믿는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야죠. 그 말씀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그러자마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여러분 왜 도망쳤어요?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비판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도망친 사건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베드로를 책망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단순히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드러내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베드로도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본 아브라함, 창세기 20장에 기록되는 아브라함도 결코 믿음의 길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그렇게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고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냥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청년 여러분, 금방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변화의 삶, 또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게 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시킬 때 보면은 참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시키다 보면은 우리 애들의 몸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자라요. 특별히 제가 우리 아이들의 치아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우리 아이들 이빨 닦는 것을 되게 못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빨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칫솔로 이빨을 닦아주면 혹시라도 제가 칫솔로 우리 아이들의 잇몸을 건드려서 피나게 할까봐 너무 작잖아요. 이빨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이빨을 닦아주는 것을 굉장히 좀 무서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아이들 이빨 닦아주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많이 자라서 이제는 이제 편한 이빨을 닦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커버리고, 근데 이 커버림을 통해서 제가 느껴진 감정은 뭐냐면은 아버지로서 이 성장하고 커 나가는 아이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아버지로서 기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자라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영이 자라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하나 더 커지고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영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영이 자라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 청년들의 영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자라나야만 해요. 근데 어떻게 자라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나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자라나는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너무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위치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때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데도 계속 반복해도 계속 또 쓰러지고 또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실패와 실패를 통해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신나 우리 청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특별히 이 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나야 함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의 큰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좌절과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처럼 자라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람 청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난 청년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환경 가운데 가족 가운데 모든 곳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